오늘은 시편 48편 1절에서 11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헬런 켈러를 아십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죠?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죠? 말도 못하는 헬런 켈러를 아시죠? 그분의 선생님이신 앤 설리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리반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동생마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설리반은 너무나도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실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정신병원에 갇혀서 난리를 하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 설리반을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노라라는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설리반을 사랑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이 로라라는 여자가 치료를 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줘서 2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나와서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이 헬런 켈러에 대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아이가 신문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리반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사랑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남아있는 여생을 이 헬런 켈러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문을 보고 이 아이를 찾아서 그때부터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자기의 몸과 이 헬런 켈러의 몸과 마음과, 그러니까 보지 못한 눈, 보지 못한 말, 또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설리반은 이 헬런 켈러의 모든 것이 되어줬어요. 선생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이 헬런 켈러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은 감각으로, 헬런 켈러는 감각으로밖에 느끼지 못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설리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헬런 켈러에게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하면 무엇인가 성취할 거야. 그리고 내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는 못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네가 알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런 켈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설리반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해도 또 실패를 해서 다시 한번 또 하고 이렇게 했는 사람이 바로 헬런 켈러입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런 켈러의 모든 것이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헬런 켈러는 공부를 했어요. 늘 공부를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설리반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때도 이 설리반 선생님이 늘 몸은 둘이지만 한 몸이 되어서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배웠던 거를 손에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감각으로 아니까. 그래서 가르쳐주면서 나중에는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헬런 켈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정말 설리반 선생님을 한 번만 제일 먼저 보고 싶다는.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라라는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설리반 선생님을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로라예요. 그런데 헬런 켈러는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지만 오직 설리반 선생님의 그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했더니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패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자기가 자족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헬런 켈러는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정말 눈물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헬린 켈러예요. 아멘. 우리도 헬린 켈러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글이에요. 고라 자손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윗대 할아버지 고라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입을 벌려서 고라를 땅속으로 집어삼켰잖아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오늘 48편 시편을 쓴 글입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속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많은 열방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얼마나 힘들잖아요. 아기를 놓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저 신발을 벗어놓고 아기를 놓고 노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까 못 신을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멘.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열방들은 많은 여러 나라의 왕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보고 놀라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 속에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을 경고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로 하신 모든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8편의 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2절의 말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다라는 것은 시온은 예루살렘은 곧 시온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은 곧 780m 되는 높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200m가 예루살렘 성보다 낮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해 바다도 마찬가지요. 400m가 바로 예루살렘 성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임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며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절대 성결을 원칙으로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도 이 주찬양교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늘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곧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특별해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 만에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다 됐지만 지금은 얼마가 됐다 그랬죠? 2,000명. 그렇게 번져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코로나 그거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중국에만 그러겠지.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몸인 예루살렘 성이 건강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11장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무 대가가 아닌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37장을 보겠습니다. 437장 437장 한번 보시죠. 34절을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한번 보자.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은 목동을 치는 자였어요.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내가 말이에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와서요 양떼의 새끼를 움키려고 할 때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어요. 3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고요 그가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기억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가 그렇게 말하죠. 이때에 다윗의 형들은 3명이나 여기에 전쟁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작은 아이라서 사울은 우리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당연히 옷이 안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벗어서 사울에게 다시 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게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해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에게 맞는 달란트.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어떻게 주셨어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의 옷을 아무리 줘도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옷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면은 맞을까요? 안 맞아요. 전도사님이 받은 달란트가 있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니까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치 못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어떻게 하죠?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어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아니 저 조그만 게 아니 골리앗은 얼마나 커요. 키가 2m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다윗은 조그만 아이인데. 그러니까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합니다. 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저런 어린아이를 그러면서 업신여겼어요. 그랬더니 44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하죠.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할 거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그랬더니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무리로 알게 하셨어요.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어떻게 했죠? 손에 주머니에 뭘 갖고 왔어요? 물맷돌 5개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손에 주머니를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를 치게 됩니다.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이런 거 성령을 주시면, 임재하시면, 우리 성령의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면 오늘도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증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증거, 우리가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습니다. 어디 왜 놀랐을까요? 우리가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예루살렘은 아주 터가 높다고 그랬죠. 780m나 되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심을 발견한 거예요, 열왕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너무나 무서워서 떨려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동풍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바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몸을 주셨어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구약의 907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사무엘상 뒤편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6절을 한번 봅시다.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누가 참신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냐 이방신의 역사하냐 놓고 어떻게 해요? 장자기에 불을 임하는 쪽이 참신이라고 말하는 36절을 보겠습니다. 549장 저녁 소재 지를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바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증거하며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까?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판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을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이 기뻐하고 주의 주님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떠도는 질병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막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8장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며 기억하라는, 판단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의 아멘. 손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아멘. 모세를 보겠습니다. 우리 모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학정 밑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런데 얼마 못 갔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 안 됩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얼마 못 가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홍해가 가로막혀서 있었어요. 얼마 못 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이 지금 홍해에 지금 여기에서 잠겨서 죽으라고 지금 네가 여기를 나를 끌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로 뭘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려갔는데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손에 뭐가 있냐?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의 지팡이 그거 너 홍해에다 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사람은 다 수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다 넘어가게 만듭니다.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얼마 못 가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짠짜잔하고 홍해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지금 홍해를 넘을까? 어떻게 할까? 못 넘어요. 지금 우리는 두려워서. 그렇죠? 우리는 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홍해를 넘어야 돼요. 아멘. 넘으면 분명히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끝난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늘 옳은 판단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보여주신 증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판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신 판단을 우리는 옳은 판단이라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